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처님의 화엄경 요지는 이 세간품입니다. 세간을 떠났다, 여의었다, 벗어났다 라는 뜻의 이 세간품입니다. 이 리세간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까지 그동안 수행해왔던 25일간 어제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현보살의 법문 내용은 이제까지 25일 동안 보살 행자로서의 수행을 해왔던 그 과정들, 소위 십신, 십주, 십회양, 십행, 또한 십지까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총망라해서 보살도로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법을 설하십니다. 설법주가 되시는데 요지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보살행을 하고 살아가면서 200가지의 질문사항이 나옵니다. 그 200가지의 여러 대중들의 특히 보혜보살이라는 보살님을 통해서 보현보살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200가지의 내용을 그 한 가지의 내용의 답변을 10가지씩 해서 도합 2000가지를 법을 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세간품입니다. 우리가 리세간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출세간에 살고 있습니까? 세간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간에 머물고 있죠. 세간에 머물지만 궁극적으로는 리세간하라, 벗어나야 된다. 그 세간을 떠나야 된다. 여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사바에서의 세간살이 속에서 리세간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오늘 주된 요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세간 여허공, 열연화 불착수, 허공과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세간 여허공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간에 살고 있지만 허공과 같이 깨끗하고 걸림이 없으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 되고, 연꽃은 처세간 여허공, 열연화 불착수, 연화처럼 불착수, 그 오염된 물이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오늘 이 세간품에서 보살행자로서 살아가면서 보살도를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더욱더 오늘 보현보살님의 법문을 듣고서 2000가지 행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한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완성된 인격체질의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게 바로 등각 묘각의 지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해오고 수행해왔던 25일간 과정을 내일부터는 바로 입법개표입니다. 80화엄 중에서 21권이나 되고 오늘 이 이세간품은 53, 54, 55, 56, 57, 58, 59, 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권이 분량이 꽤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200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이해한다면 내일 바로 선제라는 한 구도 행자를 통해서 바로 법계에 쑥 들어가는 모습을 내일 입법개품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꽃이요 향기로운 꽃으로서 이미 다 등각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조로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창계를 다 외우시죠? 약창계 외울 때 6664 급여 3 일십1일 역부일이라고 외우고 있죠. 이게 구성입니다. 구성. 그래서 그 구성은 7처 9회 39품으로 되어 있다. 설법한 장소가 7곳이고 설법한 횟수가 9번이고 품수가 39품이다 라고 자료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와서 이미 다 알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돕는 뜻에서 제1품에는 6664 급여 3할 때 6품이 설해집니다. 이름하여 장소는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깨친 그 자리, 그걸 보리도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주묘업열애상 보현 삼매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약창계로 말하면, 그래서 그 6품이 이제 보리도량에서 바로 깨친 그 자리에서 보리수화에서 설해지는데,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됩니다. 보현보살이 되면서 내용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성불 과정 속에 부처님의 그 어떤 안으로 정득한 그 경계를 불잔해정계라 그래서 어렵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품에서 6, 2품에는 다시 몇 품이 등장합니까? 2회에서는 6품, 6664 급여서 한번 쭉 보세요. 6664 급여 3 일십1일 역부일 다 더하면 39품이 됩니다. 제 두 번째 법회한 장소는 그 바로 옆에 보광명전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부처님 장소는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항상 뭐 자리를 옮기시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이제 경에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하건대 바로 보리수화에 샜다가 바로 그 옆에 법당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이름에 법을 설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하면서 6품을 설하게 됩니다. 요 설하는 설법주는 문수보살이시고, 지금부터 이제 52위 계의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6품은 부처님의 잔해정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십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심을 바탕으로 한 십심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행동에 옮기는 부분들이 되겠죠.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십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마음을 신심을 내는 신심부터 시작해서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이라고 우리가 익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의 공간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굳이 말씀으로 논할 것 같으면은 경을 설하셨어요. 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4곳을 설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공간 구조상 볼 때 우리가 3계 대도사, 부처님은 3계 대도사, 3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욕계는 6하늘, 색계는 18하늘, 무색계는 4하늘, 이렇게 해서 도합 28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계 6천은 우리가 이 땅하고 붙어 있는 요 하늘 가장 가까운 나라가 제일, 여러분 절에 들어올 때 천왕문 통과하죠. 사천왕문. 예? 그게 사천왕천이야. 사왕천이라 해서 첫 번째 욕계 육진의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바로 도리천이고, 세 번째가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 다섯 번째가 화락천, 여섯 번째가 타화자재천.
이렇게 되는데 요 6개의 하늘나라 중에서 화엄경을 설하신 하늘나라는 네 하늘이다. 네 하늘. 두 번째 무슨 하늘? 도리천. 왜? 부처님의 마야부인 어머님이 도리천에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서 올라가셨던 그 하늘 도리천. 그 다음 이제 고의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부처님이 이 도솔천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비람 강생상 할 때 여러분 사문유관에서 이야기하죠. 비람 강생상. 비람은 룸비니를 뜻합니다. 룸비니, 비람, 강생. 룸비니에서 이 땅에 오셨다. 어디서?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 어디서? 도솔천. 무엇으로부터? 호명보살로 원력을 세워서 오셨다. 이게 바로 이 도솔천이. 우리가 이제 지대 후대 학자들이 도솔을 갖다가 지족이라 표현해. 지족. 알지자 만족 알족자. 만족을 알아라. 도솔천. 요게 도솔천. 그다음 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하늘나라에 가서 법알설하신 부분이 바로 지금 제3회 성수미산 품과 수미정상 개참품과 십주 범행 초발심 공덕품 명보품 또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그다음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배향품 몇 가지가 하늘나라에서 법을 설하게 되시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법을 설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 도량은 또 처음 법을 설해서 바로 옆으로 옮겼던 그 자리 보광명전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보광명전이 3번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7처9회, 7처7회가 아니고 7처9회가 되죠. 보광명전에서 3번 하기 때문에 그 3번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7곳이고 9회가 7곳에서 9번 된다는 것이 바로 보광명전이 3곳에서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이세간품과 내일 입법백품을 설해서 도합 39품을 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 등각, 묘각의 모든 과정을 총망라한 게 오늘 이 세간법입니다. 세간을 떠나고 세간을 여였지만 결코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여실하게 보현 행자들 아시게 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스님 세간에 참 살기가 힘들어요 하면 세간 속에서 거기서 모든 걸 구해야지.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짓고 일어서야지. 뭐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경전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제3간이라. 불법이 제3간이라. 세간에 있는데 분리세간각이라. 분리. 세간에 떠나서 세간을 여의고서 각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세멱벌이라. 세간을 리세. 세간을 떠나서 세간을 여의어서 멱보리. 멱은 찾을 멱입니다. 찾아 보리를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은 흡여 구토각이라. 흡사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고 거북이의 털을 구하는 이치와 같다라고 경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간을 떠나서 멀리 불법을 구하려고 하시면 착각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현실을 떠나서 환상의 세계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다. 저 멀리 아지랑이 피는 곳에 거기 따로 뭐 진리가 있고 법이 있고 거기 멋있는 삶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화엄 세계라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연꽃으로 장엄된 화장 세계다. 그래서 성각자들은 두두 물물할 때 삼라만상 두두 물물할 때 두두가 다 비로요 물물이 다 화장 세계다 그래. 화장 세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들의 꽃으로 장엄된 이 사바 세계를 화장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모습 다 화장입니다. 두두가 다 비로자나 진법신이고 바깥의 현상들이 모두가 다 법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은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엄된 법계에
그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형형색색 갖가지 모습으로 다 장엄된 이 모습이 바로 화엄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보살 행자로서 길을 걸어가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된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본래 잃어버렸던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 화엄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집착과 망상만 떨쳐버린다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딱 말했어요. 부처님이 딱 견성을 하고 첫 마디가 내가 이제 모든 중생을 돌아보니 안타깝고 그지없다, 신기하다, 견문각지. 들립니까? 예. 보입니까? 예. 견문각지요. 그런 걸 다 갖추고 열애의 지혜 덕상, 열애의 지혜와 복덕을 다 구족하고 있는데도 단지 집착과 망상으로 해서 정득을 하지 못할 따름이구나. 집착과 망상, 소위 육진과 그 여섯 도적, 육根과 그런 육식과 이런 모든 육根, 육진, 육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번뇌망상 소용돌이 때문에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사량 분별로 인해서 번뇌가 꽉 사로잡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어제 좋은 거 먹어봤으면 오늘 또 좋은 거 먹고 싶고 분명히 그건 좋았는데 그 식이 딱 저장되어 있는 거 육식.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걸 하다가 그런 것들이 딱딱딱딱 중생심이 쌓여가는 게. 자, 요게 집착과 망상인데 요것만 벗어 던져버리면은 다 부처님의 세계로 간다. 보살이 바로 원만한 인격체지 모습을 우뚝 서는 그런 등각과 묘가 위치에 간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보살이요 수행해서 부처님이 된다는 건 쉬운 겁니다.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몰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달걀을 세워보라니까 못 세우죠. 밑에 톡 까갖고 세우니까 딱 서더라. 돌을 바다 위에 던져보아 물에 뜨게 해야 된다 하니까 돌이 뜹니까? 배 위에 딱 올리면 돌이 딱 뜹니다. 기도의 영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공덕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업이 무겁기 때문에 돌입니다. 절대 물 위에 뜨지 않습니다. 공덕이라는 배 위에 올리면은 돌도 뜹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것은 우선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력은 어디서 출발하냐? 신심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신심은 바로 이제까지 십신에서 비롯된 첫 번째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를 신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신심과 원력이 있으면은 바로 가피가 주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가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적인 면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건강하고 생활이 좀 윤택하고 좀 넓게는 모든 옆에 중생들이 더불어서 다 부처님 종자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다 자타일치 성불도할 수 있는 그런 원력, 이런 모든 각가지 마음속에서 그런 원력이 있으면 가피가 주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어 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 들었다고 거기서 붙여갖고 자기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삿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4분, 오른쪽에 4분 신해 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면은 제대로 알아가는 모습들이 쌓입니다.
바로 정법을 알고 행은 오늘처럼 이 보현보살이 법문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행한다면 정이라 여러분들이 구경에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섭니다. 그것이 다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 해서 옆에 제가 오주인가인데 그 오주인가는 바로 이 39품을 전체적으로 다 5개 인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과를 떠나서는 또 설명이 안 된다. 반드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나중에 오후에 법문을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보현보살의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살이 싫어하고 짜증낸다거나 귀찮아 하나 하지 않는 그 10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살행을 하면서. 보살행은 이런 그대로 여기에서 전부 십바라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잘 아시죠? 육바라밀의 방편과 원, 력, 지를 이제 더해서 십바라밀인데 그 십바라밀을 통해서 할 때 힘들죠, 귀찮죠, 어렵죠. 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보현보살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순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7권 되는 리세간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앞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한 연후에 전체적으로 한 본 연후에 리세간품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살펴봄으로써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25일 동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마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데서 생태굴심이라 뒤로 물러내는 마음을 내면 안 됩니다. 정진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용맹심을 내야지 어려우면은 뒤로 물러서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제가 보현보살의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가지를 하는데 2000가지를 다 못하고 오늘은 십신, 십주, 십행까지만 간단하게 한두 개만 시간이 되면 하고 오후에는 십회왕과 십지와 등각 묘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현보살의 말씀을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세간에 머물면서 이 사바를 살아가면서 이 사바 세계는 그야말로 괴로움의 세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괴로움의 세계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인대. 감자가 견디고 인자가 참고 대자가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힘들지만은 견뎌내야 하고 힘들지만은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성격입니다. 특성입니다. 바닷물이 왜 바닷물입니까? 짜기 때문에 바닷물 아닙니까? 이 사바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바가 아닙니까? 이 사바가 바로 모두가 다 똑같이 극락화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보살로서 구해야 될 원력을 써야 될 과제이지만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불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능을 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원력입니다. 이 사바에서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잘 견뎌내고 잘 참고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갖고 일구어내느냐 그 부분을 오후에는 보현보살이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사실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마음을 내는 근기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소위 이제 법학에서는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 방자가 올바르다, 반듯하다. 편은 수단을 말.
올바르고 반듯한 수단으로 방편으로서 이끌어드려야 됩니다. 이끌어드린 것이 뭐냐? 대방광, 불화엄경, 요 글자 7 자체 글자만 인연을 맺어도 여러분 큰 공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 아시죠? 경기도 과천 땅에 이제 그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머슴살이를 하게 됐어요.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30이 훌쩍 넘고 남들은 결혼해서 장가 가고 애들 낳고 참 보기가 자기 눈에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반면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게 뭐고 장가도 못하고 남의 집에 매 머슴살이만 하고 이게 뭔고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어른 제가 2년이 다 됐으니까 이들같이 10년 동안 하는 품삯 전부 좀 주십시오. 그래라 하고 받아서 나오는데 에이구 내가 바깥에 나가봐서 뭐 하겠노. 앞으로 어떻게 돈을 잘 벌라고 어떻게 잘 살는지 한번 용한데 한번 찾아가야 돼 싶어갖고 그 시골에 보면은 옛날에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상을 당하면은 바로 갖다 버리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 버린 데 우막집을 짓고 산 눈먼 그 점쟁이가 아마 용해 갖고 있었던가 봐요. 거기 가면 다 알아맞춘 데 갖고 또 가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용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글자 하나 적어 줄 테니까 이거 밤낮으로 외우기만 해라 하면서 대방광 불화엄경 요 7자만 딱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채가 얼마입니까? 그 갖고 온 거 다 내놔라. 다 주고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줄 때는 그냥 줬는데 나중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라는 생각 들고 내가 이거 쫄딱 철철 굶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나 싶어 화가 나갖고 대방광 불화엄경 대방광 불화엄경 대방광 불화엄경 밤낮으로 외우랬으니까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피곤해갖고 잠이 탁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청장년이 한번 탁 나타나면 아이고 뭐 이렇게 그것만 외우고 맨날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요 밑에 내려가면은 내가에 사는 오래 묵은 뱀인데 300년 동안 내가 아직 제도를 못했어. 제도를 못했는데 네가 바로 잠들기 전에 대방광 불화엄경 대방광 네가 화가 나서 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깨쳤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몸을 벗어 던지고 너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다 해갖고 고맙다. 내가 일러줄 테니 네가 나를 이렇게 환생시켜주고 다시 이 몸을 벗어 던지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네한테 하나 일러줄게. 요 밑에 지금 계곡에 내가 있던 계곡에 내려가면은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바위 밑에 있는 것이 전부 금덩어리다. 내가 뱀이 돼갖고도 그 금덩어리에 집착돼갖고 아직까지 못 떠났는데 네 오늘 대방광 불화엄경 그 소리 듣고 내가 오늘 떠나게 됐으니까 내가 이거 뭐 소용이 있겠노? 네한테 줄게 하면서 눈을 탁 부는 거야. 이게 꿈이거든. 그 내려가고 정말로 바위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편설하거든요. 근기에 맞게끔 나무아미 타불 할 때 나무아미 타불을 다 못해도 남자 하나만 제대로 해서 귀의한다는 생각하면은 그것이 큰 인연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합장하십시오. 대방광 불화엄경 권제 53 이세간품 제 38 이로다나 오아
이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넓고 큰 산매에 들었으니 이름이 화장 불화장음이요. 이 산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진동하여 큰 소리로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그런 뒤에 그 산매에서 일어났다느니라. 무아미타불. 보현보살께서 산매에 들었다가 이제 깨셨습니다. 깨시니까 보혜보살과 여러 대중이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평음으로 읽겠습니다. 무엇이 보살 마하살의 의지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한 정진이며, 무엇이 마음을 편안함을 얻으니며, 이렇게 하면서 수백 가지를 중략을 합니다. 또한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며,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킴입니까? 또한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모든 바람일다이며, 무엇이 깨달음이며, 무엇이 정덕하는 것이며,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입니까? 하면서 200가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 한 가지 물음에 각 10가지씩 답하여 모두 2000가지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처음 200가지 대답은 아까 이야기했던 10신의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0대답은 10주의 행을 말한 것이고, 세 번째 300대답은 10행의 행을 말한 것이고, 네 번째의 290대답은 10회양의 행을 말한 것이고, 다섯 번째 500가지의 그 대답은 10지의 행을 말한 것이며, 여섯 번째 510가지 대답은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함을 말한 것인데 곧 등각의 지위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보현보살께서 보혜보살이 묻는 대답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보현보살이 보혜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의지가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나니 항상 잊지 않은 연고이며,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나니 화합하여 한결같은 까닭이며, 착한 뿌리로 의지를 삼나니 닦아 모아 정장하게 하는 연고며, 바람일다로 의지를 삼나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연고이며, 연고는 까닭이란 말입니다.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인연을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 또한 온갖 법으로 의지를 삼나니, 온갖 법은 제법입니다. 필경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연고며, 큰 서원으로 의지를 삼나니 보리 깨달음을 정장케 하는 연고이며, 여러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다 성취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로 의지를 삼나니 지혜가 같은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나니 믿는 마음이 청정한 까닭이며, 일체 모든 열애로 의지를 삼나니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니라. 이것이 열이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심이 있으면 보리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 범행품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가 화엄경에서 항상 이야기해요. 첫 마음을 냈을 때, 오늘 가서 법문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딱 내는 순간, 신심을 내는 순간
날씨도 춥고 분위기가 어렵고 하지만은 그 신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초발심이면서도 그때가 시 정각이라. 정각이 바로 보리라는 뜻입니다. 보리, 정각,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걸 갖다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안욕다라 무상 위 없을 무자 위상자.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없다면 최상의 높은 데다. 정등 안욕다라 삼약은 정등, 삼보리는 정각. 그러니까 그 정등은 그 깨달음의 위 높이가 그가 똑같다면 정등, 각은 올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리, 정각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야신경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에서도 범행품에 안욕따라 아누르따 삼약삼보디, 삼보드히, 보리에서 여러분들 보살이 출발하는 거죠. 보살, 보드히, 보디사타, 보리, 보살이 보디사트바, 보리 깨달음의 유정물이다. 깨달음의 사람들이라. 그게 보살이듯이 여러분은 신심을 냈을 때가 바로 깨달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화엄경 내용을 몰라도 대방광 불화엄경 하나만 알아도 다 깨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이 견문각지라. 듣고 머릿속에 깨달았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박수 안 치시면 아직 못 깨달았어. 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고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는다. 선지식은 제가 오후에 왜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고 선지식입니다. 잘못된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삼아야 되기 때문에 선지식이고, 잘한 것은 환희심을 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삼고 바람일다로 의지를 삼는다. 바람일다로 의지를 삼는다. 바람일다는 이제 도피한 저 언덕에 다다른다. 저 언덕이 어디냐? 이상향의 세계다. 이상향의 세계는 어디냐? 지금 세간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세간품. 이 사바 세계를 떠났지만은 궁극적으로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 사바 세계를 떠나서 열반적정의 세계에 가 있는 그 모습. 사바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피안이요. 이 차 안에, 이 언덕에, 이 사바에 머물지만은 저 언덕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도피안. 그것은 뭐냐? 마하반야 바람이라. 마하, 큰 지혜로서 도피안, 지혜의 저 언덕에 갈 수가 있다. 뭐? 지혜. 오늘 여러분 본문 듣고 지혜가 다 정장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당장 들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콩나물 키워봤을 거예요. 콩나물 실에 물 주면은 물이 쑥쑥 빠지죠. 빠지지만 콩나물 자국이 나면 콩나물이 쑥쑥 컸다 아닙니까? 내일 입법 개품 들을 때 오늘 법문 들어갖고 내일 법문이 더 쉽게 와다다가 팍 솟아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프랭크 시나트라 마위에 보면 에나이스 투 톨, 왜 그 가사가 있어요? 에나이스 투 톨, 내가 우뚝 서 있다, 그 모습처럼. 여러분 부처님의 그 모습처럼 내일은 분명히 더욱더 콩나물 시리에 콩나물이 쭉 자라야 돼서 우뚝 선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